구약 성경의 말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누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맥주 감사헌금,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제목입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입니다. 이 하그는 3대 명절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순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필그리메이지, 순례가 있어야 되고 또 춤을 추고 즐기는 명절, 우리말로 하면 명절이라고 번역해야 옳은 거죠. 이게 이제 하그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에만 이 하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집회는 그 밖에 절기는 메오드라고 합니다. 메오드. 이것은 명절 외의 절기. 이 하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지키는 그런 명절인 것이고, 그 밖에 절기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또 나팔을 새해가 새해가 왔다 해서 나팔을 제사장에 부는 나팔절, 그리고 수전절, 성전을 회복하고서 7개의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때와 같은 절기에 있는 수전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만의 머리약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날이 해방절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제하는 불임절, 이런 그 밖에도 많은 절기들, 이것은 절기, 묘두라고 하고, 하그는 이 3대 명절에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즐기는 절기인데, 맥주절은 바로 이 3대 명절의 하나인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맥주절이나 다른 절기에 대해서 명절에 대한 명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 맥주절 날 본래가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쓰입니다.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이렇게 율법을 받은 날이죠. 율법을 받은 날.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애굽 사람들과 기득권층을 위한 법이고, 히브리 노예 같은 노예들은 이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하는 기계로서의 날이면 날마다 노동하는 그런 노동 악법에 시달리는 악법이 애굽에서의 법입니다. 애굽 사람들 기득권층들을 위한 법이지 노예들에게는 뭐 법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노예 노동자들에게는 악법이었던 애굽의 법에서 해방해가지고 50일 만에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6월절이고, 그때부터 날짜를 세워서 50일 만에 노동자를 해방하는 법, 이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 이 모든 것들이 그 애굽에서 그냥 착시당하고 그러면서 노동만 하는 그런 노동 악법, 애굽의 법에서 해방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애굽의 법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 해방된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 십계명과 그 밖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날. 여기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 7주간을 지내고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 혹은 수확을 하고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자유케 하는 법, 그런 노동자의 법을 주신 날이 이제 오순절이었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되찾는 초대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에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된 날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 평화한 그런 공동체가 탄생된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 교회는 교회를 질 때 이렇게 지붕을 양파 모양으로 전부 쳤습니다. 도움 형식으로 지은 것이 이제 중세기 교회의 교회 짓는 특징이에요. 러시아에 가봐도 러시아 정교회들은 전부 이렇게 양파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느냐면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둥그렇게 예배당 정상을 둥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창을 통해서 교회 정원에는 이 장미를 키웁니다. 장미를 키우면 이제 오순절쯤 되면은 6월절이 지나서 50일이 되면은 장미가 이제 빨갛게 피면은 그 잎을 전부 따요. 따가지고 바구니에다 들고 또 비둘기를 키워서 비둘기 한 마리를 들고서 교회 사찰에 이 도움에 지붕 밖으로 이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을 이제 열고서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향해서 예배들이 한참 예배드리고 또 성만찬을 거행할 즈음에서 이 비둘기를 그 창으로 내려보냅니다.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 창으로다가 이제 또 장미꽃잎들을 따는 것을 갖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올라가서 사찰이 이 창으로 장미꽃잎들을 이제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예배 한참 드릴 때 막 성령의 혀 같은 것들, 장미꽃들이 나풀거리면서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 임하죠.
그리고 이제 소년 악단들이 있어요. 이 악단들을 통해서 드럼을 치게 합니다. 이 드럼을 바람 소리를 성령의 바람같이 임하였다고 그랬으니까 드럼대들을 아이들이 더더더더더 하고서는 드럼을 치고 요즘에만 드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드럼을 쳐가지고 바람 소리를 내게 합니다. 입으로도 쉬쉬를 내게 하고 바람 드드드드 하면서 바람 소리를 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이 전 교인들이 아이들도 참석하고 모두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풀거리면서 자기들이 머리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게 중세기의 성령 강림절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 맥주적 감사절을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그 경험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를 친 것입니다. 소냐 블루머스키라고 하는 이 러시아 정교회 교인은 이 사람은 행복하게에 대해서 썼는데 그 행복하게 보면 축복을 하나둘 세어봐라. 오늘 내가 받은 은총은 무엇인가? 감사한 일. 좋은 햇살을 받으면서 햇살 받게 돼서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건강해서 밥도 잘 먹는 것도 감사. 이런 자기의 축복을 하루 동안 있었던 것을 세어보고 친절을 실천하고 그리고 기쁨의 향기를 맛보고 기억나는 스승들에게 감사도 쓰고 편지도 쓰고 용서도 실천하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도 서로 만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신체 전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쭉 헤아려 보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우리의 일생 동안 평범한 일상사에서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하나둘 헤아려 보면 이 행복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했어요. 걱정거리는 전부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How to be happy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는 책에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쓰고 또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악법, 애굽의 법이라는 것은 기득권, 애굽 사람들을 위한 기득권층을 위한 악법입니다. 참 그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법이겠지만 이 노동자들,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날마다 일만 하는 그냥 노동하는 기계로서의 악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자들을 해방해서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법을 줬어요. 이제 노동자들의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법이 십계명과 구약의 법들입니다. 이것은 전부 노동자들을 해방하는 법이기 때문에 땅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쉬는 날이 많이 축제라는 게 절기라는 게 전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가족들이 전부 순례를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3대 명절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이 축제를 올리면서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까지 함께 지키라고 했어요. 그냥 노동자든 뭐든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이 명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절기를 지키는 풍경을 보세요. 가족별로 아이들도 전부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향해서 순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이 여행한다는 건 즐거운 것인데 가면서 오면서 이런 추억들이 어린아이들에게도 깊이 감동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물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들이 이제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순례가 있고 또 춤추는 기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동 생활을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럴 때에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해병하라. 우리가 가서 하급 명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치세요. 그냥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때 코가 죽어가지고서는 뭐라고 타협함을 제지 않으냐면 꼭 그렇게 멀리 가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애굽 안에서 지켜라. 그럼 허락해 주겠다. 모세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또 재앙을 맞고 나서야 바로가 손을 들고 그러면은 그 너희들이 원하는 데까지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장은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또 재앙을 맞고 나서 그러면은 전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가지 말고 여자들만 이렇게 약자들 데려가지 말고 가족만 대표해서 가장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또 거부합니다. 또 재앙을 맞고 와서 그러면은 애들만은 두고 가라. 애들이 있어야 다시 들어올 것이니까 너희들을 잡아들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냥 재앙을 몇 개 맞고 나서 가축들은 두고 가라. 재산은 전부 뺏고 싶어서 소나 염소나 양떼들 이 가축은 두고 가라.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신 예물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동원하고 그리고 가축들을 몽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명절, 하글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전체가 해방돼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 가족들 모두가 떠나면 그러면 재산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도 예루살렘에 전부 가면은 온 가족들이 전부 떠나면 그 가축들은 누가 먹이고 그리고 그 재산들이 이웃 부족들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뺏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출애굽기 34장 24절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부 두고 간 재산들, 두고 간 노약자들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들 짐승들 하나님께서 전부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때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쳐들어왔다가 막 내성병력이 쳐가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전부 부상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킬 때 쳐들어와서 땅을 뺏은 적이 없습니다. 명절을 안 지키면은 이렇게 화가 임했지만 명절 지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느냐면 실제는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할 것이고 쳐들어왔다가는 되려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열방들을 오히려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기서 이 강한 족속들 7족속을 전부 몰아나도록 승리를 주시고 또 지경도 넓혀지는 확장시켜요. 내 명예도 권세도 지경도 넓혀 주겠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혀 주리라. 그래서 이 영향력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렇게 되면은 믿는 자의 영향력이 교회 밖을 넘어서 사회와 이웃에까지 번성하게 번져가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떠돌이 고아, 과부,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즐기도록 해라. 명절 때 느헤미야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이렇게 빨간 글씨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여호와를 의심하지 말하는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이날은 주님의 성일, 거룩한 명절 페스티벌인데 이렇게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순례해가지고 즐기는 날이니 어쩌자고 너희들이 금식하고 그러나 이날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살찐 것,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래서 살찐 기름진 것으로 먹고 또 없는 사람들, 떠돌이라든지 고아, 과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도 먹을 것을 초대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와서 거지들, 빈약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초대해서 기름지고 살찐 것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즐겨야 여호와를 즐기면 이것이 기뻐하면 너희들이 힘이 됩니다. 너희 힘이 돼 사회적인 힘이 되어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들만 먹고 마시고 기름지다 보면 사회적인 불만 요소가 있어가지고 언제 그게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 때는 그냥 모두에게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본 소득 뭐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온 국민에게 다 나눠 주었어요. 단군 이래로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든 원로 목사님도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 이 의정부는 5만 원밖에 안 줬는데 이 파주나 무슨 포천 다른 지역에서는 40만 원씩 받고 도의에서 주는 거 10만 원, 또 국가에서 주는 것 그래서 거의 100만 원씩을 좀 받았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서 함께 축제를 즐기고 기뻐하면은 사회가 힘을 얻어 건강하고 윤택한 사회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는 그냥 법은 애굽의 법이 있었어요. 엄중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짓밟고 노동 악법 가운데 악법입니다. 이런 그냥 엄중한 법이 애굽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시달리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해가지고 어린 양은 죽고 이스라엘에서 해방되어서 50일 만에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이제 신약도 오순절 날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런 법이 애굽의 기득권층을 위한 법에서 해방하여서 사회적인 소외된 그런 사람들도 보호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것이 시내산에 주시는 법이고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확증해서 새로운 법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평등평화한 그런 성령의 법을 주신 날에 오순절날 새로운 법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속에서 우러나와서 성령 받아가지고 기쁨으로서 들꽃 하늘 바치더라도 기쁨으로서 바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서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신약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나 혹은 구약의 맥주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미시나의 법에 보면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미시나에 어떻게 맥주를 지킬 것인지 천년의매를 가지고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한 가족이 드리는 걸 보세요. 이 집은 넉넉한 집안이지 소 한 마리에다가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관을 씌우고 그리고선 저마다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져요. 이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의인 시메온이라고 하는 대성에 살던 시절에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전부 정복합니다. 그의 스승인
그 누구예요? 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의 그 스승이었어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헬라만 그리스만 뭐라고 그럴까 선택된 나라고 문화가 있는 나라고 박한 전부 야만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헬라의 이 진보적인 문화를 보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힘을 키워가지고 정말 야만인들을 전부 정복해가지고 헬레니즘을 헬라의 문화를 알리고 헬라 말을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복해 갔는데 그래서 뭐 페르시아며 시돈, 두로, 다메섹, 사마리아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엿을 몰아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막 이게 이 알렉산더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고민이었는데 시메온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시를 받았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렉산더를 환영해라. 성문을 활짝 열고 온 성을 꽃으로 탄정하고 마침 맥주절이 되어가지고서는 온 성에 부족별로 지파별로 예물을 드리고 오는 겁니다. 알렉산더 와서 보니까 자기 스승이 가르친 걸 보면 그냥 모두가 야만족이라고 했는데 자기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환영하러 왔는데 이 너무 황홀한 대제사장 모습과 온 백성들이 그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습에 알렉산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알렉산더에게 예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부지휘관이었던 파르메니온이 깜짝 놀라 대왕이여 이거 못하는 짓이요 그러면서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대제사장에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은 유대만은 살려줬어요.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해버렸는데 요세포스의 유대 상고사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이렇게 강한 나라들도 와서 감동을 받습니다. 승리를 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엿보지 못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더 영토가 확장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된다. 이 거룩한 명절 우리 이삭교회도 참으로 예물을 드리고 드립니다. 우리 이삭교회가 가족이 드리는 가정 예배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작은 교회들에 이렇게 매월 다 헌금을 해주고 정부로 받은 지원금도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여러 개 생겼으니까 그만큼 영향력은 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강한 자들도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정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늘 임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229장